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이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니.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는 꼭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어쩌면 불평을 쏟아낼 것 같은 사람들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경험한 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족하면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같은 날에 잃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아버지인 요나단이 함께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경험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족을 잃는 상실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모는 그의 왕을 죽인 블레셋이나 사울이 집요하게 죽이고자 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과 무비보셋을 찾아 죽일까 염려하면서 도망을 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허둥대다가 유모는 그만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무비보셋은 평생 동안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애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인간 대접을 받는 세상에서 무비보셋은 외면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곳은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이 로드발은 목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땅, 비옥하지 않은 땅, 열매가 없는 땅,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무비보셋이 머무는 곳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비보셋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 왕이 그를 찾는 소식과 함께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성에 가까워질수록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왕조가 바뀌면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상식이던 시대에 그날이 왔다고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이 없는지, 또한 왕을 대적할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두 다리의 사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그것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한 자체였고 조롱과 멸시와 환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 이 상황 속에선 다윗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 앞에 엎드린 그에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에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왕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톤으로 불렀을까요? 왕의 근엄함을 담은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더욱 공포에 빠뜨리는 음성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무비보셋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길 바랬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까봐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비보셋이 믿기조차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한 것도 놀라운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을 왕의 식탁에 초대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자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왕자로 대접받으며 살게 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담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로 원수되었던 자에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개와 같이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가치 없는 자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비보셋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은총을 나와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의 가치를 부여해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가치를 부여해 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대로 주님께 갚을 길은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